네, 오늘도 오브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네, 청년부 안에서도 확진자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서 진짜 많이 걱정했거든요. 오늘 아무도 안 오는 거 아니냐 되게 많이 걱정했는데 너무 반갑네요. 안심이 됩니다. 뭐 그럼에도 격리 아니면 확진으로 오늘 아마 유튜브로 예배 들으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다들 그 자리에서 또 변함없는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고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이 찾아가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죠? 교회뿐만 아니라 내일 출근을 하고 학교를 가고 이러면 그것도 엄청 혼란스럽겠죠. 코로나로 인해서 출근을 하지 못하는 분도 계실 거고. 근데 이 상황에서 또 저기 외국에서는 전쟁이 난다고 세상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콘티를 준비하고 또 찬양을 준비하면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묵상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이 시간이 그렇게 우리가 한 번 더 강하신 주님을 묵상하고 그 주님 안에서 힘을 받고 위로를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혼란스럽지만 그래도 예배는 드려져야 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임을 선언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그 높으신 주님을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주님 약속하신 말씀 세상 염려 내게 온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3절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4절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우리 목소리로 고백해볼까요?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한 번 더 목소리로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마지막으로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여호와의 집으로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리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이 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 여호와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심 다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가 노래하리라.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리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이 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심 다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 다 우리 연주로 찬양합시다.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심 다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 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마지막으로 영원하신 왕 찬양하라. 주의 선하심 다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가 노래하리라.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를 영원히 송축해. 주를 영원히 송축해. 항상 주를 지하리.
날 건지사 반석 위에 날 세우셨네. 요동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주를 고백하리.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억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루 언제나 나의 도움 되시네. 한 번 더 주를 영원히 송축해. 주를 영원히 송축해. 항상 주 의지하리.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오직 주. 주와 같은 분 없으리. 내 기쁨 되시는 내 기쁨 되시는 주를 고백하리.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억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루 언제나 나의 방패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억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루 언제나 나의 도움 되시네. 우리 한 번 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갑시다. 요동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주를 고백하리. 요동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주를 한 번 더 요동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주를 나의 방패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억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부 언제나 마지막으로 나의 방패 나의 방패 힘과 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하니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보니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의심의 안개 거치고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 내 주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해.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를.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말씀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안개 낀 것 같은 그런 흐릿한 삶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그 새로운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또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예배를 부르시며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예배를 초청하시고 사랑하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도 귀한 성전에 나와 주일 오부 예배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시며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힘들다는 이유로 잠시나마 감사함을 고백하지 못하고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성령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따라 살아도 힘든 여정이 있을 수 있음을 알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예배하심을 믿고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을 잃지 않고 간구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더욱 하나 되는 청년부 공동체가 되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여 반석 위에 굳게 서는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세요. 또한 세상 가운데 나가서는 각자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이 자리에 모인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여기 나온 모든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은혜 강성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소망으로 모이는 교회, 격려하며 모이는 교회, 습관 따라 모이는 교회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에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세요. 항상 청년부를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시는 청년 1,2부 부장 부관님들 개인과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세요. 그리고 우리 청년부 리더로 섬기는 많은 리더들 삶에도 함께 하셔서 섬김의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청년 1,2부 사역자이신 이재원 목사님과 여민지 강동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각 가정에 평안함을 주시고 또한 건강 또한 지켜주셔서 사역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비상을 꿈꾸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는 여민진 강도사님과 함께하셔서 입술에 능력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위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님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신명기 8장 3절 말씀 구약성경 274쪽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혹시 미모프를 아십니까? 네, 미모프. 네, 우리 미모프가 뭐죠? 네, 미라클 모닝 플레이의 프레이죠. 플레이가 아니고 프레이의 약자가 바로 이 미모프입니다. 우리 은혜강석교회 청년들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새벽을 깨우면서 하루의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자는 모토로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챌린지가 바로 이 미모프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요, 이 많은 청년들이 밤늦게 주무시잖아요. 그렇죠? 심지어는 막 새벽 넘어가지고 막 3시? 4시, 4시까지 막 잠이 안 오시는 분들도 제가 좀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밤늦게까지 이렇게 잠을 자지 않는 우리 청년들이 새벽에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밤을 새고 나왔을 거예요. 한 잠도 못 자고 나온 청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딛고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자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온 우리 청년들을 보니까 제가 너무 귀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체들도 그러더라고요. 이제 또 지체들 중에서도 리더들이 있잖아요. 정말 귀하다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했다, 이런 고백들을 하더라고요. 네, 특별히 이번 이 미라클 모닝 프레이는요, 이 중보기도 카드가 있었어요. 이 중보기도 카드는 뭐냐면 이 헌금함에다가 그 각자의 기도 제목을 쓰고요, 그 기도 제목을 이제 그 헌금함에다 넣고 다른 사람이 이제 뽑는 거죠.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가 아니라 그 공동체 지체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고백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저도 역시 중보기도 카드를 매번 뽑았는데요, 글씨체만 봐도 누구 건지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중보기도 카드를 뽑고 이제 기도 제목들을 보니까 제가 뽑은 기도 제목들 가운데서는요, 자신의 신앙이 더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 제목들이 많았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었을 텐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또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비상을 꿈꾸는 그런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을 보니까요, 제 눈에도 청년들 너무 기특한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기특하게 보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 중에서 이 가장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청년들을 보면서요, 신앙적으로 좀 영적인 비상을 꿈꾸는 그런 청년들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청년들과는 좀 대조적으로요, 자신의 환경이 변하는 것으로의 비상을 꿈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너무나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신명기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는 한자로 이 되풀이신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되풀이된 명령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되풀이할 때는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신명기가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신명기는 이 40년 동안의 이 광야 여정을 마친 모세가요, 이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그 광야 2세대를 위해서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신명기는 이 시내 산에서 받았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요, 이 지난 광야의 시간을 좀 돌아보는, 그리고 광야를 떠나서 이제 미래를 앞두고 약속의 땅에 그 비상을 꿈꾸면서 그곳에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지나온 그 발자취를 돌아보면서요, 또 그들의 인생에 맞닥뜨렸던 왜 실패일 수밖에 없었던 그 지점, 그 실패의 원인들을요, 다시 살펴보고 그리고 다시 비상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 배우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삶을 돌아보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미래를 위해서 비상하기 위해서 이 과거에 저질렀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지나온 실수를 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그런 미래를 향해서 비상할 수 있도록 이 방향성을 잡아가려면요, 이 점검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약속의 땅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세의 마지막 유언이거든요.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인생의 광야의 시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광야의 시간을 지날 때는요, 인생의 바닥을 치는 시간이죠. 여러분, 다들 그런 광야의 시간 경험하셨죠? 여러분들 나이가 어리다고 해도 분명히 인생의 광야의 시간은 누구나 겪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이곳에 있는 청년들도 아마 광야의 시간을 다 겪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광야의 시간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이런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더 높이 비상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곤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광야의 시간을 겪게 됩니다. 신명기 1장 2절과 3절에 의하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에 가나안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요, 오랜 시간을 보내고서야 바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1장 2절과 3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간 그 시점이요, 1절과 2절에 행간이 있기를 하면 무척이나 긴 기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얼마 만에 들어간 것이죠? 여러분, 호렙산에서요, 이 가데스 바네아가 이스라엘 남쪽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쪽에 있으니까 이 가나안과는 굉장히 가까운 지역인 것이죠. 호렙산에서 2년째 출발했으니까요, 이 가나안 땅까지는 38년이 걸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1장 2절에 보면은 10하루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0하루길. 10하루면 들어올 수 있는 길을요, 무려 38년이나 걸린 이 낭비된 시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20장에 의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0하루길이면 들어올 수 있는 이 길을 무려 38년이란 시간이 걸린 이유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고 또 거역했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생이 낭비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새겨 들어야 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불신하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정말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요, 여러분이 일주일이면 해결될 일이 10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38년이 걸렸습니다. 혹시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낭비된 시간은 혹시 없었는지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신명기 시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 때문에, 어떤 잘못 때문에 이렇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지연되었는지, 이런 실수를 좀 반복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무려 1장에, 그것도 초기에 이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요, 이 신명기의 성격이 굉장히 교훈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이 역사를 보는 방식은요, 한 가지 방식은 아니죠. 이 광야 시대에 대해서 분명한 평가는요,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그 프라임 타임을 놓쳤다, 그래서 들어가지 못했다, 시간이 허비되었다, 이런 의견들이 지배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요, 모든 세월이 다 낭비된 인생만은 아니었어요. 모세는 그때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게 한 그 시기, 그 시간, 그것에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간파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의 시간을 그냥 허비된 시간이 아니라 그 세월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학습의 경험으로 바꾸신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야의 시간에 대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의 시간을 겪게 된 이유에 대해서 8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장 2절과 3절 여러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하나님께서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가 뭔가요?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험의 의미는 뭘까요? 왜 시험을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는 걸까요? 바로 이 한 사람의 말, 그리고 그 마음의 의도를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시험을 보시는 것입니다. 테스트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약속하신 일을 정말로 할 수 있을까? 그것을 테스트하고 싶었고, 또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약속한 일을 실제로 할 수 있을까? 알려고 그렇게 테스트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테스트였지만 하나님 편에서도 동일한 학습의 경험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싶다고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마음의 동기를 살펴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시간은요, 바닥을 치는 시간이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고 나 홀로 있는 시간, 그 시간에는요, 내 바닥이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내 안에 정말 밑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내 안에 있는 본성이 온전히 드러나는 시간이에요. 그때 진짜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닥을 칠 때 그 마음의 동기가 어떠한지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지, 그것이 바로 이 광야 바닥을 칠 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그분을 구한 것인지, 아니면 그분이 주시는 떡 때문에 그분을 구한 것인지, 그 마음의 동기를 그 광야에서 드러내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편이었을까요? 그냥 하나님 그분 자체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분을 구했을까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떡을 주셨기 때문에, 그때 모든 필요와 공급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를 구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강 건너까지 쫓아오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달가워하지 않으시고 쫓아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네, 이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진짜 나를 사랑해서 따라오는 것이 아니고 너희의 필요를 공급받기 위해서 나를 따라오는 것이냐? 지금 이 얘기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예수님 만나러 오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는지 단 한 가지 질문을 점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인생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사랑하는지 그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면서 결국에 확인하고 싶었던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었죠. 정말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그분이 주시는 그 선물 때문에 하나님 곁에 있는 건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묻는 이유는 뭘까요? 이 질문은 이런 전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고 또 광야의 시간에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또 발이 부르치지 않도록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필요를요 굉장히 충만하게 채워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악된 모습과 허물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을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셨어요. 또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모든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건지고 싶을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런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고요, 우리를 향한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는요, 이 쌍방간의 사랑입니다. 짝사랑이 아닌 이 쌍방간의 사랑이요. 그리고 서로 그렇게 인격적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연애 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지금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사랑하면 어떤가요? 그 사람에게 헌신하고 싶어지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 마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고요,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8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인간의 존재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여러분 우리 결단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여러분 순종이 되셨습니까? 우리는요 정말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에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 그 본질적인 답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한다고 해도요, 감사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베스트의 길을 인도하실 거라는 그런 신뢰가 있기 때문이죠.
그 사랑 그 한 가지만 있으면 평생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또 평생 그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정말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러 가지 기도를 하다 보면요, 결국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뒤돌아서서 던지는 그 질문 앞에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너는 나한테 뭘 얻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날 따라오는 거니? 아니면은 정말 날 사랑해서 오는 거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뒤돌아서서 질문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결국 신앙의 본질은 이 한 가지 때문에 우리가 겪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진정한 우리의 마음의 사랑의 고백이 있다면요, 그것이 아무리 힘든 광야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 광야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필요를 구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근데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이 말과 행동은 어땠나요? 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으면요, 이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마음을 막 표현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때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심지어는 우상을 섬기기도 하는 그런 어처구니가 없는 행동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광야를 얼른 벗어났으면 좋겠다. 내가 빨리 이 광야를 벗어나서 이 가나안 땅으로 비상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죠. 여기서 비상한다는 것은요,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완전히 다른 꿈을 꾸고 계셨습니다. 광야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은 꿈꾸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원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빨리 광야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요,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 그리고 그분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광야의 일상을 벗어나서 이 비상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꿈을 꾸기 위해서 그 과정으로서 일상을 살아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여러분 온전히 깨닫게 돼서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으로 다듬어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주님께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8장 2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광야에서의 지난 시간을 기억하라. 이 광야에서의 그 교훈을 기억하는 것이요,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통을 온전히 누리는 조건이 된 거였어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의 시간은요, 누구나 다시 겪고 싶지는 않은 시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한편으로는요, 이 광야에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정말 그 다함 없는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누렸던 시간이 정말 역설적이게도 이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8장 3절에서
정말 8장 3절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참을 돌아가야 했던 이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조차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게 해주신 그런 훈련의 시간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눈앞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을요, 정말 경험을 많이 했어요. 바다를 가르고 이 물을 강둑에서 서게 하시고 또 그들을 그 길로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요. 이 광야에서 바위를 쪼개서 이 깊은 샘에서 솟아오르는 것 같이 그 물을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죠. 분명히 그들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지만요,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이 누린 은혜는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시간이 분명히 있었는데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의 그들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생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그 순간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의 순간들이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을 받은 그 은혜는요, 거짓은 아니었어요. 분명히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시간 이후가 문제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저의 모습을 또 비추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 은혜의 시간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강한 나머지요, 그 이후에는 그 은혜 받은 순간만큼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도전은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실제적인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요, 그 은혜를 누린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제가 어제 그 미모프 새벽 기도회 후에요, 청년들과 함께 큐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본문이 시편 78편 12절부터 33절의 본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과도 굉장히 맥락이 다 있었던 그런 말씀이었는데요, 한 지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의 제목들이 너무나 많고 그 사건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기적적이잖아요. 대단한 기적이잖아요. 홍해를 가르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신 것은요, 굉장히 놀라운 기적이고 또 감사의 제목들입니다. 그런데 이 큐티 책에는 짧은 문장으로 이 감사할 일들이 나열되니까요, 이 감사가 금방 지나가고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우리가 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그 은혜는 굉장히 많은데 그 감사로 그 열거하니까요, 큐티 책이 몇 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얼마나 금방 지나간다, 이 말이 전 너무나 공감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그 당시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적적인 사건들이었고 은혜를 충만히 누리지만요, 막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표현을 이 몇 줄의 나열만으로는 그때의 감동과 감사를 온전히 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는 당시에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너무나 크지만요, 어느새 그 감사할 일들을 잊어버리고 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순간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관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감사로 반응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같은 문제로 넘어졌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일이요, 그들의 영적인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문제가 항상 넘어지는 그 부분에서 늘 넘어졌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이것이 그들의 영적인
문제였고 또 과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 영적인 문제점은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평하고 또 불순종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이것을 모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 단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어떻게 해야 그것이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신 행동을 하는 것인지 모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 단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그들의 신앙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전혀 새로운 것 때문에 신앙의 발목을 잡힌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장 잘 알고 가장 내가 빈번하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것이 곧 내가 무너지는 그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이 반복해서 지켜지지 않는 것 때문에 나는 늘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일까요? 제 생각엔 아마 우리도 동일하게 이 문제의 지점을 아마 지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이런 문제가 직면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내가 언제 영적으로 무너지는가? 매번 새로운 문제들 때문에 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또 그것에 대해 정보가 없어서 내가 그 문제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나는 같은 문제로 위기가 오고 그 문제를 알매도 불구하고 매번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그들의 삶의 환경이 변하는 것,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비상하는 꿈꾸는 그런 비상의 삶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꿈꾸는 이 비상하는 삶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것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것이 이 하나님 꿈꾸는 비상하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발목을 잡는 그 일이 이제 약속의 땅에서는 더 이상 넘어지지 않는 일이 되는 것을 하나님 꿈꾸고 계셨던 것이죠. 그것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요, 자신이 변화되는 것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매번 넘어지는 그 문제가 하나님으로 인해 해결될 때 하나님은 그때 그들의 삶을 비상하는 삶으로 생각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근본적인 문제는요,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한다고 이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질문을 하나님이 하시게 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정말 사랑해서 그분을 따르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건지, 결국 신앙의 본질은 사랑의 문제입니다. 내가 주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어떤 상황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정말 근본적인 우리의 문제, 내가 매번 넘어지는 그 문제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바로 주님을 더 알게 됐고 주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므로 똑같은 문제에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면 그분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싫어하는 것은 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추상적인가요? 아마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과 더 나누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으시다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되는 그 진정한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함께 찬양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 신뢰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를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정말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물을 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마음의 고백으로 우리 같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영원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너무나도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는데도 어떻게 하셨나요?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며 그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 동일한 사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도 너무나 많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도 너무나 많지만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며 우리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질문을 하실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나를 사랑하냐고. 나의 필요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그분 자체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달라고, 온전히 주님만 구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함없는 사랑과 그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심에 우린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너무나 큽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해서 이 무고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늘빨리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개입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 평화를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목도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배 열방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들의 목숨을 걸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실 텐데, 그들의 머리 위에 주님 항상 안수하여 주시고 안위와 평안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 우리 마음의 고백인 예물을 드리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들이 주만 아는 자 되리.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를 이루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것임을 고백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위에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덧입혀져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함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광고 시간입니다. 네, 오늘 등록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이따가 우리 청년 임원들이 광고할 때 한 번 더 축복해 주실 것 같아요. 네, 오늘 저녁 예배는요, 1부 선교 봉사 주일 예배와 2부 공동의회로 드립니다. 네, 여러분 2022년 은혜강성교회 부흥성회가요 3월 21일 월요일부터 월요일 저녁부터 있습니다. 네, 23일 수요일 저녁까지인데요. 포도원 교회 김문은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부흥성회 진행하니까 우리 청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은혜로운 자리가 될 것이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례백 입교입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실 분 있으시죠? 그리고 입교 지금 이제 받으실 분 있으실 텐데 3월 6일 주일 저녁 예배 시간 오후 6시에 이 세례가 있습니다. 유아 세례도 있고요. 근데 이 교육과 문답을 모두 다 받으셔야 돼요. 교육은 오늘 4시, 네, 벌써 지났네요. 빨리 가셔야 되겠네요. 4시 아가페 채플, 4층 아가페 채플에 써 있고요. 문답은 3월 6일
네, 주일 오후 4시에 아가페 채플에서 있습니다. 신청은 우리 사무실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학교입니다. 네, 2022년도 성경학교를 개강합니다. 수강하기 위해서 원하시는 분들은요, 이 교회 사무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6일 다음 주일부터 개강합니다. 여러분, 줌으로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줌으로 이 성경 공부를 진행하니까요,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자반 좀 디테일한 것은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사대학입니다. 2022년 상반기 교사대학이 3월 3일 목요일부터 3월 24일 목요일까지 매주 목요일 날 오후 7시 반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 청년분들이 또 교사 많으시죠? 네, 교회학교 교사 및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유튜브와 그리고 줌으로 진행됩니다. 줌으로 많이 참여해 주세요. 네, 어린이 제자학교입니다. 2022년 상반기 어린이 제자학교가 3월 6일 주일부터 27일 주일까지 매주 주일에 진행됩니다. 12시 10분부터 오후 1시 10분까지고요. 대상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입니다. 네, 유튜브 및 이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피택자 교육입니다. 피택자 교육이 매주 금요일 은혜 기도회 후에 모입니다. 네, 오늘 광고를 다 마치고요. 이제 청년부 임원분들 나와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년일부 회장 김찬영입니다. 네, 청년부 예배에 오신 새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가 전달받은 새가족은 없는데 혹시 새가족분이 계시면 뒤쪽에 계신 새가족 리더들의 안내를 통해 등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번 주에 이어서 새가족 등반자가 한 명 있습니다. 이청의 구사동기 최영우 형제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청년부 토요연합기도회가 매주 토요일 저녁 8시에 줌을 통해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예배위원 관련 안내입니다. 3월부터는 1, 2청 각 순에서 한 달 단위로 돌아가면서 예배위원을 섬기게 됩니다. 함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동참합시다. 네, 청년 1부 광고입니다. 오늘 청년 1부는 예배 이후 동기 모임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각 동기장님들 안내 잘 받으셔서 줌 모임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삽지의 안내가 오늘 3월 소책자를 오늘 배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2월 소책자에 그 3월 첫째 주 분량이 아직 남아 있어서 다음 주에 3월 소책자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좀 더 열심히 큐티를 하는 저희 청년일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6일간의 미라클 모닝 프레이가 은혜 안에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시상자 관련 공지는 주중에 따로 밴드와 조장님들 통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모프에 이어서 3월엔 택시 신방 2탄으로 찾아갑니다. 4명의 MC와 4명의 베스트 드라이버와 함께 여러분과 일상을 공유합니다. 일주일간 네이버 폼으로 각 밴드와 조장님들 통해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니까요. 공지된 배차 시간표를 확인해 주시고 신청해 주셔서 서로 소통하고 중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네, 청년 2부 광고입니다. 청년 2부는 오늘 예배 후에 동아리 모임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줌에서 먼저 전체 모임으로 함께 모인 후에 각 동아리별로 모임이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월 큐티 챌린지를 성공한 청년들 있으시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있으신가요? 네, 있으시죠? 예배 후에 3, 4월 큐티 책을 상품으로 드리는 것 같은데, 네, 3, 4월 큐티 책을 수령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 3월 예배 챌린지 안내입니다. 3월에는 예배를 위한 챌린지로 진행이 되고 다음 주부터 바로 시작이 되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늦지 않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큐티 챌린지 참여했던 청년들의 뜨거운 요청으로 3월에도 큐티왕에 도전할 수 있는 큐티 챌린지 표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월에 해봐서 잘 아시겠지만 묵상에 대한 키워드를 적으면서 매일매일 은혜 넘치는 3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을 끝으로 2월달 청년부 광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재원 목사님의 축도로 오늘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그 은혜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삶의 모든 영역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축복의 선언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주간의 삶을 붙드셔서 강해가 된 인생 속에서 하나님 인도하시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 주장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화성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리는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이 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 여호와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